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영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고 온전함과 완전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강과 형통의 의미까지도 품고 있는 아주 풍성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혹은 물질적인 공급이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잠언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주목해 보십시오.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명철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입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즉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명확히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의 원어는 데오프뉴스토스인데, 데오스 즉 하나님과 프뉴마 즉 숨, 호흡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었다면 인간은 그저 생명 없는 흙덩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의 생명력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약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치유되며 온전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던 디모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절망적인 상황을 폭파시키고
그 자리에 구원에 이르는 폭발적인 지혜를 심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십니다. 하지만 오직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질병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재정을 결핍에서 구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절망에서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손을 씻을 때 물의 화학적 구성 성분인 H2O나 소독의 원리를 모두 이해하고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을 사용하면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고 행동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정결하게 하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경에는 때로 이해하기 힘든 폭력적인 장면이나 인간의 추악한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치유의 능력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그 지혜를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지혜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참된 빛을 발합니다. 잠언 9장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지혜는 부패하고 맙니다. 바로 그 솔로몬 왕이 그의 지혜가 절정에 달했을 때조차 내가 심히 기묘하여 측량할 수 없는 것 서너시 있나니 라고 고백한 내용이 잠언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한 4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둘째, 반석 위를 기어가는 뱀의 자치. 셋째,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배의 자치. 넷째, 젊은 남녀가 함께 사랑하는 길. 1000명의 아내와 후궁을 거느렸던 솔로몬조차 4번째, 남녀의 사랑의 길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 오래된 수수께끼 속에는 과연 어떤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수년 전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대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모든 새들 중에 가장 높이 날아 하늘에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듯 예수님은 이 땅의 여인의 자궁에서 그 역사가 시작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독수리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본질, 그는 누구신가에 대한 답입니다. 둘째, 반석 위를 기어가는 뱀의 자치는 가장 높은 하늘의 독수리가 가장 낮은 땅의 뱀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다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뱀은 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죄는 없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은 거대한 반석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 같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이 되셨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셋째,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배의 자취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고대의 배는 먼 나라의 귀한 화물을 싣고 바다를 건너오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이방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이라는 먼 나라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값진 축복을 가득 싣고 이방인들이 사는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오신 위대한 축복의 배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왜 오셨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마지막 넷째, 솔로몬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신비, 젊은 남녀가 함께 사랑하는 길.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연합이라는 위대한 비밀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며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심지어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는 누구신가? 하늘의 독수리. 그는 무엇이 되셨는가? 반석 위의 뱀. 그는 왜 오셨는가? 축복을 실은 배. 그는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그의 신부, 교회.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수수께끼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위대한 은혜에 대해 예언하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이 아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도 흠모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신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신부이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비밀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당신을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모든 위험과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에게 하늘의 살롬, 곧 평안과 건강과 온전함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